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몸에 있는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은 피와 물이 따로 흐를 정도 완벽하게 다 몸의 모든 기능이 소진되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천둥, 번개, 땅이 뒤집어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인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세토록 다스릴 우리의 왕이 몇 년하고 끝나는 이 시시한 대통령이 아니, 그런 완벽하신 창조주 절대자, 깨끗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서 우리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계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다 신경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문제는 모르니까. 알아도 현실이 자기에게 맞지 않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길어도 100년이고 짧아도 우리가 살 만큼 산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전까지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다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을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슨 짓을 해도 미안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도 여러분도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내가 한 말은 계속해서
역사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도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말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은 말씀이 뭐요? 32절부터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입혀요.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무화과죠. 무궁화.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인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나무 열매예요. 꽃처럼 피어나요. 익을수록 쫙 벌어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난 금년에는 몇 개 못 먹었네. 시골에서 오리지널 토종 그 무화과를 보내왔는데 금년에는 몇 개 못 먹었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그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거든요. 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를 기점해서 지금 쟤는 1948년 재건돼가지고 그 중동에 3억이 넘는 그 인구들과 대치하면서도 그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한 천만 정도 안 돼, 천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3억이 넘는 인구들과 대치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기점이 돼. 이스라엘 나라. 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디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것이 그 자리예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살아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천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1948년도에 재건됐고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신무기는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아이디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카드, 여러분들이 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을 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에 속한 비참한 존재들을 나누셔서 천국에서 영생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신분으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방주가 완벽하게 예비되고 그 들어가야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 외칩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들어와야 산다. 들어와야 산다. 그런데도 비웃고 조롱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즐기면서 살아요. 방주가 닫히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창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다 죽기까지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멸망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정치에 젖어 또 주님 육림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만 또 못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때 가보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서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결산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주님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너 수고했는데 헛수고했구나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가 어느 때냐? 종말이라니. 종말. 세상 사람들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종말의 때가 됐다고 그래요. 돌아가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다면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어쩔 수 없지며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 앞에 사는 성도.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지식은 만인에게 공개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나 동일해요. 자연계, 영계,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 또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나 악의 세력, 이것은 모든 필요 세계에 적용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요 세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에게 오는 종말은 죽음의 날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종말은 내가 죽는 그날이 나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종말. 모든 피조 세계에 함께 임하는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주적인 종말이다. 우주적인 종말이 곧 눈앞에 다가온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돌아가는 모든 정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두고 보면 알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날 종말을 예비하고 살아라. 예비하고 살아라. 개인적인 종말에도 예비해야 돼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잘 돼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 들으면 끝나는 인생이.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려대면서 동서사방에서 일시간에 불러 모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것을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모든 사람. 오늘은 여기가 낮이니까 미국은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동시에, 할렐루야, 동시에 다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그 영적인 세계니까. 육적인 세계를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영으로 변화돼서지.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끝날 종말을 예비하고 살아야 한다. 기억합시다. 종말을 예비하고 삽시다. 우리는 오늘 이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몇 가지 유형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의 스타일의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현실주의. 현실이 중요하지. 오늘 당장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누려야 되는데
내일 현실 내세는 내세고 아니요.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는 내세 안에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내세를 준비하면서도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분간이 안 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서 토하여 내침 받을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네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 아멘이 오늘 식사들 안 하고 오셨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듣던 미지근하게 아니요. 그 입에서 토해 내친다. 이 비유가요. 터키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온천이 흘러 나오는 게 온천 수로를 타고 그 라오디게아를 지나가요. 근데 온천에서 끓는 물이 그리 내려오거든요.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나 그 뜨거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물에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서.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이 못된 벌레들이 어디서 많이 난다요? 미지근한 그곳에 제일 많이 발생한대. 신앙생활도 인간 삶에 있어서 좋지 않는 것도 미지근한 것이고 세상 살아도 미지근한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능력과 권세 있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멸망할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신앙,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오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 모습 제자들이 자세히 봤거든요. 천사들이 왜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은 혼자 덩그러니 오십니까? 아니요. 천군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광은 엄청난 나팔 불면서 재림 나팔 불면서 오시겠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부유하다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인데 본인만 육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꾸며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멋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없는 인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개판인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넉넉하다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다른 길이 다른 방법도 없고요. 다른 길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도피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피주의.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읽을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삶을 삽시다. 영적으로 뜨거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현실 생활 속에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 충성하는 스타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문학 교회의 형편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에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7절 2장 서문학교회 2장 8절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쓰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성경은 다 예수라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나는 뭐요? 나도 예수에 속해야 돼요. 내 왕이 나의 왕이 누가 돼야 돼? 예수여야 돼. 아까 우리 찬양했지. 예수 나의 왕이야. 그냥 입술로만 불렀어요? 또 의미도 없이? 아니요. 예수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서문학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뭐라? 사단의 회라. 지금 우리를 억하고 비판하는 건 누군지 알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겨야 돼, 져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사단에 속해서 사단이 하는 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 피평한다고 거기에 절절절절 매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모르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예수 모시고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시적인 것만 보죠.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웃기는 것 같이, 병신같이 비참한 모습이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존재래. 마귀 종들에다가 멸망할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뭐 대단하게 살면 다른 삶을 살아요? 밤을 낮으로 알고 살아요? 아니요. 밥 세끼 먹고요, 똥 싸고 그냥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죄 짓는 일에 풍성한 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복수함으로 축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안타까운 문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설킨 것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 인정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찬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이 미안하지만 지금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말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환난을 받는 가운데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해자들로 인한 많은 환난과 궁핍으로 저들의 육신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 그때 형편이고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사실은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영적 부여가 있었습니다. 세상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 부여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여가 뭐요? 예수님 자신만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뭐에 이르러?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진 보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 모시고 살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대? 내 것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어요. 가지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앙상해요. 그거 뭐 저게 살았는 죽었는지도 분간도 못하고 참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두고 봐요. 이제 봄만 되면 자라나잖아요. 막 가지가 막 뻗어나갑니다. 또 잎이 막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왜? 붙어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문제 있다고, 조금 무슨 질병이 돈다고, 또 정부가 억압한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고 교회 못 나오는 건 이긴 주님이 뭐라 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래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주님은 저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10개월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건 저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나와야 돼요. 다른 세계가 기다려요. 7, 80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기서 기다리고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이 세상이 펼쳐져요. 이 세상 펼쳐진 이 세계가 이 세상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참 다행인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이제 죽어서 끝나면 뭐하러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너 죽을까 조심해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게 하여 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래. 왜? 죽도록 충성한 그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종말 앞에 사는 서문학 교회의 기본 태도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죽기까지 가는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신실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바른 관계는 누구와 관계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어떤 사정과 문제와 형편과 처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투명하고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는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자들 사람들 되게 하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이름 날리고 이 세상에 부영으로 누리고 그런 삶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먼저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사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 빼버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그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냄새날지 몰라요. 언제 참 그 배신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실망하고 저주할 그런 자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기독 신자들의 사명 수행에서 나타나거든요. 주님은 이 사실을 노아의 경우에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계시를 받은 노아는 홍수 심판 끝날에 예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입었다. 방주,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물질을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금세도 받고 내세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형편이 어쩐데 지금 내가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어도 할 만한 사람 많은데,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이 물질을 쓰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도 바로 하고 잘해야 되고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써야 돼. 내가 쓰면 채워지는 건 누가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저것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누가 채워줘요? 자식 필요한 건 다 부모가 채워줘요.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생각한다고 용돈이 좀 생겼는데 뭐라도 하나 사줘봐요. 우리 새끼가 뭘 사줬다가 난리 버거지잖아. 이게 난리 버거지. 응? 안 먹고 있다가 누가 봐 그래도 입에 쏙 넣어줬네. 얼마나 기특해요. 이게 뭐 얼마짜리 해야 돼?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짜리 해야 돼? 평생 전맥에서 똥 치우고 옷 갈아입히고 전맥에서 키워나가지고 그 들어가는 희생, 수고, 헌신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걸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맨날 누리다가 조금만 거 하나 생각하고 사다 줬더니 갖다 줬더니 입에 넣어줬더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안타까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금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 몰라요? 없어서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보시려고, 우리 믿음 보시려고, 우리 사랑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계시를 받은 노아는 홍수 심판 끝날에 예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이 물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또 그거 여러분 그렇게 시키신 분이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이 일을 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시기.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쓰신다라고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집 식구를 구원했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주님 재림시까지 성도들에게 밭에서 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림시까지 우리는 반드시 일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뭔 그렇게 드려야 되고 충성해야 돼? 아니요. 오시는 그날 부르실 때, 부르시는 소리 들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 이 세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과거라는 시간에서, 또 현재라는 시간에서, 또 하나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어떤 일입니까? 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갈 때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고 정치 따라가고 인간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돼요. 우리의 영안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여기 기도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늘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행동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미래는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겨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되고 또한 개인의 종말에서 우주적인 종말에 이어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미래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겨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은 너무나 확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종말 앞에 서야 되거든요. 종말 앞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해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끝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다 아니라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고 나오면 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부모가 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니까. 이런 현실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못 깨닫고 불신자처럼 믿음 없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육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냥 살려고 예수 안 따라가고 말씀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면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마귀본이에요. 마귀본. 불신자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그의 주인이 왕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왕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왕이에요. 미안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늘 철저하게 깨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바로하고 잘하다가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배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